한국교회가 한참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성장을 하다 보면 물량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외면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날카로운 신학자들이 많이 한국교회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물량적으로 성장한다. 한국교회는 너무 기복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 성도들이 너무 복 달라고 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날카로운 신학자들의 지적과 비판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도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 할 복을 구하지 못하고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비판도 다시 비판받아야 되고 그 비판도 다시 정죄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후에 우리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 주는 일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입니다. 바벨탑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맨 먼저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된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세계 명문가, 축복의 명문가, 영광의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그런 명문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계시가 점점 밝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이 되고 관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이웃과 섬김,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란히 함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연관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살고 혼자 배부르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축복이 전달이 되고 축복이 언제나 흐르고 나를 통하여 축복이 언제나 이 통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나만 복을 받아서 나만 배부르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게 산다, 그게 아니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수종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나 혼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웃에게 계속 흘러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동시에 이웃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마다 내가 복받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녁만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네, 저녁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네,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만든다, 이 말이.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복받은 사람의 섬김과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복의 근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시작자, 통로자,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인간을 향해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네가 복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야, 이웃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고 이웃에게 복이 전달하도록 하고 그 이웃에게 복의 통로자가 되도록 하거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복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성격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이 복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이, 아브라함 때문에 블레셋이, 아브라함 때문에 저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 때문에 저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더욱 볼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구원받았잖아요. 요셉이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막 흘러가게 했어요. 막 감옥에까지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애굽의 황실에 가서 황제에게 복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이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모든 민족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복적으로 할 때, 기복적이라고 할 때 그 복은 무조건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게 살고 나만 배부르게 사는 거, 나만 잘 되는 거,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배부르게 나만 평안하게 사는 거, 이게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땅에서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이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그런 기복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 받아서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의 복이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한다니까요. 나로 하여금 흘러가, 또한 내가 받은 그 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한다 이 말이요. 내가 받은 그 복으로 뽐내고 자랑하고 말이야, 뭐가지 힘주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거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는 선교성이 있고 그리고 섬김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참으로 가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을 받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07년 새해는요, 이런 복 많이 받으셔서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당신이 섬기는 예수는 정말로 위대한 유일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전하시고 이웃사람 많이 섬기시고 대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런 복 받는다는데 누가 잔소리예요? 누가 이런 복 받아서 내가 섬긴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데 말이요, 누가 잔소리를 하겠느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바로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세계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본질과 원리를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며 배회하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운명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음하며 사주팔자 속안에 그냥 잡혀가지고 한숨 짓고 사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청초가 되면은 무당집을 찾아가고 보살집을 찾아가고 역술인 이 철학원을 찾아가고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상담합니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불안하고 미래를 모르고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불안하면 그러겠느냐 이 말이요. 요즘 현대인은 너무나 나약해 있어요. 나약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나약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060 전화를 통하여, 그리고요, 그런 상담하는 것이 얼마나 성행하고, 요즘은 대학가 주변에 사주 카페들이 많이 생겨난다며.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카페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사주도 보고,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희망이 없단 말입니까? 신념이 없다, 자신의 인생에 가치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철학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순수하게 팔자로만 본다면 우리 예수님같이 팔자 사나운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의 근원 아니요. 가치관을 바로 운명론이 뭔 줄 아세요? 이 운명론은 사실 주역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이 잡학을 하고 제가 잡식성 독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역 번역된 책을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주역의 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우주와 자연 현상에는 일정한 이치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자리의 이동과 움직임에 의해서,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한 오행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계와 그리고 또 뭡니까 지구 생태계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생명체의 태어남과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래 장부가 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겨울에 피는 앙증맞은 꽃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여름에 강하고 열대성 식물도 있고, 어떤 나무는요 겨울에 강하는 나무도 있고, 현상론적으로 볼 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아주 오묘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역 철학이 기교묘모하고 자연현상을 잘 꿰뚫어 놓은 학문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우주의 기원을 몰라, 창조의 기원을 몰라요, 복음이 없는 학문이요,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뭐 자연현상을 보고 잘 조직을 해서 학문으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나 말씀 계시의 가르침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해. 복음에 비하면요. 특별히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 임금이요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죄와 저주가 없는 깨끗한 세계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저주를 받고 그 이후에 사망이 있고, 그리고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어. 음양오양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다 여러분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 된 이 사탄이도 오랫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일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도 세상을 다스렸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법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시대에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성과 정신과 그 천재적인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영특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질서와 법칙을 발견해서, 아하, 음양오행이라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았는데 이 학문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주역에는 언뜻 보면 추나추동의 변화의 원리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와 이치를 일부분으로나마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죄와 타락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조명과 말씀 계시의 가르침이 없이 연구된 철학이기 까닭에 음양오행으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전능자의 절대 섭리를 모르고 그저 토락하는 부분만 봤어. 그래서 이 주역으로부터, 그래도 여러분 주역을 집대성한 공자가 볼 때는, 아,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으로 짜놓은 정말로 오묘한 동양 철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공자가 죽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주역으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도 이 정통 기독교에서 많이 이단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철학들이 막 이단 사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소위 뭐냐? 이게 바로 소위 역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린이 뭐 육효니 참이두순이 무슨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이런 것들이 잘못된 역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운명론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숙명론이나 팔자소관에 빠지도록 한다 이 말이요. 뭐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한다든지 그 사람의 체질을 이야기한다든지 까지는 그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명론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기계적으로 숙명에 빠져 살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장난이냐? 이거는 한마디로 사탄의 장난이라. 사탄의 장난이라. 또한 온갖 거짓 잡신들이 난무함으로써 영매와 접신술을 사람들에게 부렸어. 그리고 이러한 영매와 접신술들이 이런 전통화된 걸 뭐라고 하냐? 하나의 무속이라고 하는 무속. 그리고 이 잡신들은 이 무속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을 막 혼미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래 이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그냥 맨날 점치는 집구석에서 날마다 구다는 집구석, 날마다 구다고 있어. 날마다 구다고 있어. 심지어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런 것에 빠지는 경우를 봐요. 옛날에 누가 와서 간증했죠. 점쟁이를 하는데 세상에 인천에서 점쟁이 하는데 하여튼 애지가 않은 교인들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도 부동산 잘 나가다가 11조는 안 하고 건축은 거면 하나도 안 하다가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다가 점쟁이가 허란 대로 했다가 다 망해버렸대. 그냥 내가 그 소리 듣고 할렐루야 찰망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운명의 법칙은 존재하는 것인가? 또한 그런 운명의 법칙이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확실하게 들으세요. 물론 그런 운명의 법칙이 어두움의 세상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운명의 법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운명의 법칙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아멘해도 좋아.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별다른 영역에 살아. 옛날에는 어둠의 영역에 살다가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요 저주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와 모든 운명의 법칙을 박살내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전과 승리와 축복의 아름다운 행복의 세계로 성령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이러한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저주스러운 운명의 법칙 사슬을 다 박살내고 끊어버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언젠가 이상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전직 유명한 역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속았던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첫째는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속았던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던가. 완전히 숙명의 운명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어. 당신은 이 팔자니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거짓 깨우침에 완전히 운명의 장난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도 속아왔다는 사실이죠. 둘째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고 살아가는 지 맘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언젠가 제가 이분을 초청해서 한번 교회 간증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20년 동안 사찰에서 승려 생활을 하고 계룡산을 비롯해서 전국 명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신을 만나며 종교적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계세요. 주역을 비롯해서 역술의 달인이 되어가지고 저 천사의 도시에서 철학관까지 운영을 하다가 때려치우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왜 우리 교회를 오셨느냐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역학 공부도 해보았고 금강경도 터득하고 수많은 잡신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고참신, 아주 높은 신도 많이 만났대야. 근데 지금까지는 고참신이라고 했지만 다 내가 표현하는 거에 하면은 전부 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신의 세계도 어느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을 관장하는 신들을 또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그분이 말하는 신의 세계는 또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에 쫄자들인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리산 골짜기에 녹두 장군이 있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무당은 그 골짜기 좋아해가지고 녹두 장군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저쪽 골짜기는 반야봉에는요, 아이고 반야 장군이 있네. 쓱 물러가라 하고 이제 거기서도 굳어는. 골짜기마다 다 이제 마피아 조직처럼 이제 다 귀신들도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는 이제 이게 있어요. 그리고 지리산 전체 천왕봉에서 촥 나는 예배동은 작두장군이다. 요런 이제 이 총체적인 영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이게 사탄의 이 세계의 사탄의 시스템도 광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를 다 총사령관격으로 주관하는, 소위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점령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20년 이상을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다 해보니까 그런 신 너머에 그런 신 너머에 가장 위대한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가장 유일하느냐, 어떤 신이 가장 절대자냐?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 아니라 절대자여 유일신이여 창조주아가 아니겠느냐. 그걸 깨닫고 내가 모든 걸 때려치워야지 하는 판에 우리 여전사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지금까지 수도하고 노자를 만났느니 공자를 만나니 전부 그 노자의 탈을 쓰고 온 사탄의 쪼무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 너머에 존재하는 신 중의 신이요, 최고의 신이요, 제1자 유일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야말로 절대자, 바로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이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다 그거요 때려치우시고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 믿는 길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길만이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 양잿물로 씻는다고 죄 용서를 받습니까? 밤저녁 내내 여러분 들을 다닌다고 고행을 한다고, 업보의 사상으로부터 탈피한다고 고행과 수행을 한다고 죄 씻음을 받습니까? 나의 죄를 씻을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흑암의 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은 관상이 어떻고 수상이 어때 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누가 잔소리입니까? 할렐루야. 아니 우리 여기 교구 어느 누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알고 야 똑바로 해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시고 운명의 법칙을 깨뜨리며 우리를 진정한 축복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잘 말 듣고요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런 분은 신학교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잘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칠 텐데, 나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 요즘은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돼.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 차고 왔는데 나는 진짜 반지요. 그런데 뭐 조유자들이 와가지고 가짜 반지 차고 온 것들이 말이요 믿거나 내거나 똑같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꼴값 떨고 있네. 기분 니는 가짜니까 갔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인데 여러분요.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래봬도요 진짜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진짜처럼 보이세요? 인사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법칙과 움직임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관하신 분이며 여러 신 중에 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게 아니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로 절대자요 창조자요 유일자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지구를 중심으로 한 혹성들의 움직임, 별과 별을 붙잡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무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받기를 사모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그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한마디로 세계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복의 축복이냐? 아닙니다. 이 복 받아서 이 복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많이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며 이웃 많이 섬기고 많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